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어제 교회에 있는데 그 고우는 냄새가 아주 온 교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12월에 또 칠교부 담당하시는 이렇게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성탄절 발표회를 앞두면서 정말 이렇게 곳곳에서 연습하시고 또 연습을 여기 직접 하셨는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저번 시간까지 바울서신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으며 그 존재들이 복음과 일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네 번째 시간, 일반 서신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믿음의 위기를 맞은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지 히브리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수업입니다. 히브리서는 심오하고 독특하며 또 유익하면서도 수수께끼와도 같은 책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교리에 관한 논설 혹은 신학적인 논의로 여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히브리서 전체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말씀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에게 쓴 권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믿음의 선조들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며 독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모형들에 대하여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주장하며 탁월한 지위에 대한 감동적이고 세련적인 논증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신 구약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만 이루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으며 붙들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레슨 1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목적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8장의 1, 2절은 8장부터 10장까지 지어낸 모든 내용의 서론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즉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명할 때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연합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비교하기 전에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설명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장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높아지신 아들의 비교할 수 없는 위엄으로 히브리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하여서는 2장 18절에서 3장 1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직분을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성을 취하시고 그 아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롭고 신실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분을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비롯한 성경에서는 죄, 그리고 속죄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분은 오직 누구이실까요? 죄를 속하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합법적으로 세운 자신의 대리인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죄를 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인 대리인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이어 히브리서 4절부터 16절의 본문은 방금 본 본문을 다시 가져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과 동시에 이 위대한 대제사장을 받아들여라 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하자라는 근거와 호소한 형식과 비슷한 정도로 두 가지 논증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한 온전히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려야 할까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대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대제사장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약, 특별히 레위인의 제사장직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을 읽을 테니 여기 부분을 읽을 테니 성도님께서는 여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나아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번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며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음. 세 번째, 아론의 후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 세워집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효력이 없고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음. 여섯 번째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율법과 연관됨. 일곱 번째, 많은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일시적인 직분. 짐승을 제물로 바침. 매일 매년 반복되는 제사고 죄를 떠올리게 함. 서서 봉사함. 원형이자 전조. 사람이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감. 외적 사역으로는 제2적 정화, 죄책이 남음.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 사역은 땅에 속한 것으로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성경의 가르쳐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피로써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새 언약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접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매년 드려질 것과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 수는 많지만 그들은 다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항상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구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이 드린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이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제사장 직분이 완성되었다면 다른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앙이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투로 교회의 광야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교회를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속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어땠습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받으면서도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랑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격할지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고 싶다,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는 교회에게 단호히 경고하며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9절 이것의 주제인데요. 바로 믿음 없는 세대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저자는 이 말씀을 현재 독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이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는 휴식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엇에 들어가라고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입니다. 바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에게는 불순종과 악한 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개인의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대응은 무엇을 품지 말아야 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품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에 의지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서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며 그 집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혹의 세 가지를 갖고 있기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면 이것을 가지기란 신학생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약의 교회,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종,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그때의 백성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장은 믿음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저희가 매주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구절을 참 많이 읽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특히 3장은 진짜 구절이 많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출신자들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여러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받는 핍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지만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 복음에 접촉한 체험이 있고 지식적으로 알았고 성령을 맛보았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은혜를 단단히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맛보 정도는 복음에 깊이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참여하고 맛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시작은 했지만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한 번일지라도 복음을 맛보았고 지식을 알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문턱에 서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고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며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영원한 형체를 얻은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천을 위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뒤에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옛 언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즉 아직 열리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소망을 굳게 잡을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돌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히브리서는 범죄 방지를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짓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라고 말합니다.
짐짓은 국어사전에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박유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배교죄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도 시기나 그 밖의 악심의 충동 때문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고와 범죄 방지를 위한 권면, 즉 신자들에게 의도적인 범죄를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한 재산은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위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0장 12절부터 12장 13절에 있는데요. 믿음을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신자들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도 더 나은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처럼 신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정의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로막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지각,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이 믿음의 도리를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장으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장은 믿음에 대해 다루면서 믿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1장 4절부터 4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의인들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바로 신앙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로부터 그리고 무명의 신자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끊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벨로부터 이들은 출생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또 이거는 발전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죽었지만 이삭은 죽으면서 축복하였고 야곱은 죽으면서 축복하고 경배하였으며 요셉은 죽으면서 권면과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계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연속성이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제외하고는 출생적 계보가 아니라 신앙적 계보를 따른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생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연관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연관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어진 사람들,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의 신약 인물들이 신약 시대의 신약 인물들과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위한 완성이 되고 또 구약의 인물들은 신약의 인물을 위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은 신약 시대의 신앙인들이 없이는 종착지에 도달하지가 않고 신약 시대 인물들과 함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현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과 교훈을 얻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삶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서 설명한 구약과 신약의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종착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자이고 종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시작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시작자가 아니고 또 분명히 신자들이 종결자가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아벨 이전에 예수님이 계시며 또 분명히 신자들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히브리서 11장과 성경 전반에 아우르고 있는 신앙의 인물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즉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징계를 주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의 머무름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옛 언약의 체계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신자들은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만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형제사랑, 혼인, 돈, 음식에 관한 생활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하며 진정한 제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1번 서신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장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린 단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 유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한 근원에서 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사역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거룩한 형제임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즉 믿는 도리를 전파사도이며 또 희생적으로 제사를 치러나신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신자들을 교육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고난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며 음행과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과 신실함과 충성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신앙과 신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2장인 교회 언약 공동체를 보면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문제점은 신실함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신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자이자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배워야 한다니 이게 제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고난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한 번 보고도 믿음이 흔들릴 뻔하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것과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죄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기 힘들고 지나가기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그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반 소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를 함께 배웁니다. 우리가 벌써 1월부터 시작한 이 강의가 지금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남은 강의 몇 개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 함께 힘써서 이 강의를 함께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디저스를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함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 가운데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만 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